이게 이제 향수인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향유 옥합, 마리아의 향유 옥합. 부제가 뭐냐면 생선머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생선머리에 담긴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게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야기는 요한복음 강의 14번째인데 마리아 향유 옥합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향유 옥합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아이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의 마리아예요. 지난주에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 여동생이에요. 아마 막내 동생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근데 지극히 비싼 향유가 뭐냐면 이게 나드라는 향수래요. 향유가 향기가 나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향기가 나는 기름이니까 향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한 근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들이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집안 전체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세요. 보시면 이게 향수예요. 보통 기름이나 물로 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이게 향수인데 결론은 되게 쉬워요.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해서 이 나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밀봉을 한대요. 그래서 깨트려야지만 쓸 수 있대요.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보관을 한다 못한다? 그거는 다시 이렇게 밀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릇 자체도 이게 대리석 재질이라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게 제가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결혼 풍습의 결혼 지창금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귀한 손님한테 왕한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갑자기 까먹었네. 가난한 동네 베다니, 그쵸? 거기가 이 동네는 부자 동네다 가난한 동네다? 엄청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되게 쉬워요. 늘 언제나 사실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비싼 나드 향수를 받으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향수를 원하신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 내 마음을 원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원하세요. 예배는 그게 유명한 로마서 12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할 때 유명한 선교사님이 헌금함에 들어가셨대요. 나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원하세요. 자, 얼마짜리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클라이브 크리스찬, 이름도 어려워요. 클라이브 크리스찬. 한참 외웠는데, 이 클라이브 크리스찬이 이게 마리아가 분 향수랑 오늘날 가격이 비슷해요. 요게 이제 실물적이래요. 요게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몇 미리? 300ml래요. 여기 보면 300ml 우유라고 나와 있어요. 300ml예요. 저 한 근이 300ml. 저게 대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수가 대략 2,500만 원쯤 한대요. 가난한 동네에서 옛날에 이게 어쩌면 한 10년, 20년 모은 걸 수 있어요. 마리아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려고 어쩌면 부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계속 모으신 거예요, 돈을. 이거는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돈 있다고 살 수도 없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 와서 우유가게 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부창이가 여기 뿌린 거예요, 여기다.
그럼 우리 전집사님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 만약 민재가, 우리 예찬이, 영찬이가 와서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 꽃, 여기 꽃 보이시죠? 꽃은 뭐를 상징한다? 네, 우리 마음이에요. 주께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다 3천만 원짜리,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뭐 하는 짓이냐? 너무 아깝다. 사실은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속으로 미쳤냐. 그거를 팔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세요. 자,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의 향유 옥합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생각하라. 가난한 자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게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 제자들의 이 말 자체는 이게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어쩌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요. 3천만 원을 여기다 부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해라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도대체 이 본문 안에 뭐가 있길래 여기 보시면 이 3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데이 그래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일당 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를 들이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의 장래할 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의 장래가 뭘까요? 예수님의 장래.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게 얼마짜리?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유래요. 향수. 요거는 300ml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용량도 작아요. 이게 전부 보석이래요. 이게 전부 다이아고요. 이거 10억이래요. 10억.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깨가지고 누가 먼저 향유 옥합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먼저 보세요. 자기 자신을 깨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할까요? 네. 자녀가 아무래도 물론 특별한 자녀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게 생선머리 사랑 이야기예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향유 옥합이 먼저 있어요. 이게 10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절반으로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유 옥합이 예수님의 향유 옥합이 먼저 있으세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잘 보시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생선머리의 사랑이 뭘까요?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뭐 이거는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선이 있으면 예전엔 생선이 귀하니까 이렇게 먹으면 항상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드시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생선 안 먹어? 엄마는 머리가 좋아. 알았어? 그 애들이 이제 막 먹었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들었습니다. 20대 30대가 됐는데 이제 어머니는 50대 60대 70대 연세가 되셨죠. 어느 날 생선을 이제 구웠는데 둘째가 첫째한테 뭐라 그런다?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응, 머리만 갖다 드려. 우리 엄마는 머리만 드시잖아. 어머니가 왜 머리만 드실까요? 생선머리. 자식 먹이려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요. 저희 십자가 여기 있네. 예. 우리 저기 있고. 십자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도 어느 날 십자가의 이 생선머리처럼 뜻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주님 거기 왜 달려 계세요? 굳이 달리셔야 돼요? 엄마, 굳이 그 생선머리 먹어야 돼? 나는 이게 맛있어. 왜 거기 계신지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제가 한동안 십자가에 대한 책을 꽤 많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생선머리 사랑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날 깨닫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걸려요.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이 이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 생선머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고, 이분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일까요? 베드로가 좀 더 뒤에 있을까? 네. 어쩌면 이게 전부 이 아이들이 사실 내 모습인 거예요. 강 목사는 저 뒤에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생선머리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자, 십자가에 담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는 생선머리를 드세요. 아이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생선머리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향유 옥합이요, 마리아 향유 옥합 이전에 하나님의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우리가 사실 최근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신앙에 있어서 어차피 마리아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 마리아의 사랑, 내 사랑. 자, 그러면 사랑이 뭔지 한번 다들 아시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족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이 가족은 여기 아버지가 누구시죠? 맨 오른쪽에 계시고 어머니는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요쪽 요 세 분은 또 아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셨던, 연애하시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들과 며느님이 나누셨던 연인이잖아요. 그리고 부부잖아요. 이 두 부부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또 여기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사랑과 이 두 분의 사랑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뜨겁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볼 땐 냉랭할 수도 있어요. 저래?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옆집은요, 사실 어떤 분은 진짜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그게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이 가족은, 여기 저는 이 두 분이 부부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가족. 잘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여기 아들 사랑, 딸 사랑, 아들 사랑, 딸 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들어보세요. 또 이 가족은 분위기가 좀 다르시죠. 부부간의 사랑, 여기는 이제 아내랑 딸만 둘인데 부럽죠. 그러면 딸 사랑 같다, 다르다? 달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사진이 몇 개죠? 한 가정, 두 가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정. 9가정인데 9가정 사랑 이야기가 전부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보시죠. 우리 전 집사님이 부창이 사랑하는 거랑, 제가 우리 아이 사랑하는 거랑, 우리 정명성 집사님이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거랑 같다, 다르다? 전부 다 달라요.
부부간의 사랑도 전부 다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추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이거는 추상적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 두 분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뽑아내요. 이게 어브스트랙트라고 해서 뽑아낸다는 뜻이 있어요. 각자 가정의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뽑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이라고 부르고 어머니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런데 이게 각자 가정으로 가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죄송해요,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어느 날 철이 들었더니 고아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평생에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어려우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 이렇게 뭐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몰라, 잘. 냉랭해. 늘 언제나 내 마음은 사랑에 대해서 냉랭해요. 사랑이 뭐야? 내가 우리 자녀를 봐도 냉랭해요. 만약에. 그러면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각자 만나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럼 이게 생선머리요. 그럼 뭐?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여기서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은요, 추상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 추상적이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강목사는 번지점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는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100만 원을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분들을 보시면 지금 번지점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경험하는 번지점프, 이분이 경험하는 번지점프, 이분이 경험하는 번지점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가정이요, 우리나라가 가정이 몇 가정일까요? 뭐 한 100만 가정? 100만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은요, 100만 가지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100만 가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산도 잘 몰라요. 광야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진짜 문대철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꼭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은 광야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 기도를 이렇게 인생은 광야입니다, 기도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거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알아봐요. 여기 이거를 경험했다. 이걸 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이게 야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각자 사정에 맞게요, 전부 다 만나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어렸을 때는 생선머리 그 부모님의 사랑을요, 부모님 사랑에 생선머리만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도, 나도 어렸을 때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분이 여기 이 표정 보이시죠?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표정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아멘. 이 순간에 여기 딱 떨어지기 전에 딱 0.1초 정도 멈추잖아요. 이분은 이거를 즐기신다, 괴로워하신다? 즐기신다. 그러면 이분이 번지 점프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중에 가장 강력한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몸으로 배운 내 몸에 새겨진 그 경험들이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복음 보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냐면, 우리끼리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사람끼리, 우리끼리 사랑을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애쓰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그 부모님의 생선머리 사랑이 내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기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결론은 되게 쉬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100% 알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면요, 아마 심장이 다들 터지실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 목사가 그 하늘 그림, 이거 사진이잖아요. 이거를 자주 보여드리죠. 그쵸? 아시죠? 이거 되게 제가 자주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릴까요? 뭐 할 때? 하나님 얘기할 때요. 신앙이 왜 어렵냐면,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럼 냄새가 나신다, 안 나신다? 안 나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주님, 너무 부드러우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본질이 그러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임하실 때 구름으로 임하세요. 빛으로 임하신다고요. 우리가 어차피 주님은 못 봐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로 임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군다나 부모님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안다, 모른다? 100% 몰라요. 사실 사랑은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평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제가 어쩌면 평생 씨름하고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실까요? 자, 여기 또 까먹었다. 원숭이 어머니의 단장의 미아리곡의 노래 아시죠? 네, 이게 모원 단장이라고, 이 고사성어에서 그 단장의 미아리곡의 옛날에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아 삼거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미아 삼거리에 살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항상 미아리고개를 넘어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게 단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나온 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비유라는 걸 써요. 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고사성어인데, 어느 장군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강을 따라서, 큰 강이었나 봐요. 강을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원숭이가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이게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기에도 원숭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데 아무튼 이 원숭이가 막 미친 듯이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배가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면 저 강 건너편에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미친 듯이 가더니 거기서 배로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배에 딱 이게 내렸는데, 그리고 좀 이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좀 분위기가 그래서 부하한테 그 원숭이 배를 한번 갈라고. 도대체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원숭이 배를 갈랐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창자가요, 전부 다 끊어져 있더래요.
그게 단장이에요. 창자가 전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원단장이에요. 원숭이 어머니의 끊어진 창자. 이게 뭐냐.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거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아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조사를 봤더니 부하 중에 한 명이 장난삼아 원숭이 그 엄마랑 아기가 있는데 이 애를 잡아 배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원숭이 엄마 난리가 나. 제가 알기로는 실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원숭이 엄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이게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 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막 예배하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신인 동용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걸 비유라고 해요. 나란히 놓다, 파라볼레.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연인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그럼 우리가 양인가요? 한번 옆을 보시죠. 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도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우리가 그 사랑을 부모님 사랑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여쭤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10번쯤 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많아야 한두 번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부모님 사랑에 감격해서 울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다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 안산호 뭐다? 이단입니다. 진짜 믿더라고요. 주님.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본인을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어머니라고 그러세요? 어머니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원숭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어찌 이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어머니가 잊을까요? 잊지 못할까요? 못 잊잖아요. 이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게 예전에 그 유명한 선전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거예요. 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알지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한테 생선머리 사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제 막내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얘가 누굴까요? 얘가 누구다? 제가 허락받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하도 함부로 했더니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고 요즘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째를 낳는데 둘째를 낳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뭐 인공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몇 년이 걸렸다? 12년 동안 둘째가 안 생겼어요.
간절했을까요? 안 간절했을까요? 사실 간절했죠. 제 아내는 너무 간절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그걸 말았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시험관으로 애를 낳았어요. 누가 태어났다? 얘가 태어난 거예요. 얘가 둘째가.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뻐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근데 제가 얼마나 예뻤냐면요. 말씀드렸죠. 태어난 애를 딱 요만할 때요. 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집에서도요. 소파에 이렇게 애가 혼자 있잖아요. 제가 30분, 1시간 울고 있는 거예요. 애를 보면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요만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싸거든요. 거기를 공휴일이 되면 부목사니까 데리고 가요. 이제 은지는 못 가고, 이게 둘이 가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이제 가면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갈래길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왼쪽을. 건이가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안 가는데. 근데 아무튼 가면은 이제 거기 원숭이 있고, 이렇게 서울동물원이 이렇게 삥 둘러서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갖고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 사람이 드물어요. 거기 곰 있고 이제 뭐 사자, 호랑이 있는데 저 위쪽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뭐를 시작한다?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들쳐업고 남들이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뭐라고 막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게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니까 이게 참 자식은 참 못된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민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내 자식은 사랑할 거야. 이게 막 그랬거든요. 내 자식은 사랑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죄송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제가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우리 둘째요. 은지도 아니고요. 첫째도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도 소천하셨는데 사실은 할머니도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우리 건이가요. 너무너무 이게 막 진짜 심장이 터지려고 해요. 제가 미쳤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을 다니면서 계속 울었어요. 네.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건이를 이제 제가 학교에서 데리고 와요. 근데 아무튼 데리고 오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애들 그렇잖아요. 제가 그날 화가 났는데 얼마나 났냐면요. 정말 여기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막 저분 목사님이 되면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제가 볼 때 안 오실 것 같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화를 냈어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건이한테 쏘아붙이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왜 제 말을 안 들을까요? 사실 아이들 그렇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요 정말 그날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화가 났는데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놓거든요. 저는 주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얘야, 너 예전에 건이 그렇게 사랑했잖아. 너 울면서 다녔잖아. 그러면 건이가 이쁜 짓을 안 하면 미워할 거야? 너 미운 짓 한다고 미워할 거야? 그게 사랑이야? 저 여기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아니요. 저는 건이를 너무 사랑해요. 이게 우리가 다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한번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경이 사라지면 전 집사님 사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영찬이, 예찬이 사라지면 문대철 집사님 사실 수 있으실까요? 없어요. 우리 애가 사라지면요 못 사세요. 주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 건이를 왜 사랑해? 조건적으로 사랑해? 착하다고 사랑해? 이쁘다고 사랑해? 뭐 네 말 들어서 사랑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 저는 건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뭐 했을까요? 건아 미안해, 아빠는 너밖에 없어. 그리고 나니까요 제 눈이 바뀌었어요. 건이가 미운 짓을 해도 이쁘다 안 이쁘다?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얘야,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저한테는 저 건이가요, 저한테는 생선머리예요. 성구야, 너 건이 사랑하지?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아니요 주님, 그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누구나 그래요. 사실은 삶에 묻히면 어느 날 솔직히 우리 가족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사랑이 조건적으로 변해가요.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조건적으로 자꾸 변해가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요. 얘야. 그리고 그러나 설령 너의 어미는, 너의 아비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제가 우리 건이를 보면요, 사실 이게 메시지예요. 왜 12년 만에 주셨을까? 저는 건이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건이를 보면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울고 감격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건이를 사랑하는 거 100만 배 이상 사랑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에 어떤 그 두려움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잘해야 돼. 내가 이쁜 짓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강 목사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조건적인 사랑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100%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비슷한 거는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요, 생선머리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금요일부터요, 어제 토요일날 저녁도 그렇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우니까 이렇게 몸이 막 가라앉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건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네가 건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억만 배는 더 사랑해. 우리가 이 케네디가요, 이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뭐 아무튼 대통령인데 이분이 평생 괴로워하신 게요, 아버지가 케네디를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경쟁을 시켰대요. 둘째가 잘하네? 그래서 더 둘째 사랑하고. 그러면 첫째 형이 더 잘해. 그럼 첫째, 케네디가 아마 막내였을 거예요. 아버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요, 미친 듯이 경쟁을 했대요. 근데 첫째 형은 돌아가시고 전쟁에서, 뭐 둘째 형도 아무튼 그러고, 결국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셋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 집안에서. 케네디가요, 평생 대통령 하면서요, 여자 바람을 엄청나게 펴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케네디가 불쌍해요. 여기 정인이 양부모는요, 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악마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나도 인간이지만 점점점 원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향유옥합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야지 날 사랑해.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잘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얘야, 너 건이가 잘해야지 사랑해. 아니요 주님, 저는 건이가 너무 좋아. 건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내가 그래.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못하며. 이게 하나님의 향유옥합,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마리아가요,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 그 이라는 구절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분이 마르다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여기 죄송해요. 속 없는 이분은 누구다? 제가 볼 때 철없고 속이 없어요. 마리아는 철이 없고 속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식사 준비가 부족해서 막 언니가 설쳐대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도울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너무 바빠요. 좀 마리아 좀 저 좀 도우라고 말 좀 해주세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바빠 죽겠는데. 이게요, 집사의 어원이에요. 교회는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마르다가 훨씬 성숙한 것 같아요. 일꾼들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책임감 있고 충성스럽잖아요. 필요해요. 이게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뻐하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마르다야, 네가 나 때문에 음식 준비하다가 힘들어하는구나. 예수님은 음식을 원하신다? 마르다를 원하신다? 그러면 목사님 음식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오늘 음식이 간단하게 드시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어쩌면 진짜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만 하다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한 가지면 돼. 반찬이 없어요, 예수님. 괜찮아. 김치면 돼. 네, 진짜로 그래요. 죄송해요. 강 목사 고기 좋아한다니까 맨날 우리 집사님들이 고기 대접해 주세요. 강 목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김치면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집사님들의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고기만 좋아하는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싹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어떤 분도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요, 그 음식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신방을 다니시면 너무 괴로우시대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뭐에 관심이 있다? 나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은요, 얘야, 나는 너를 원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속 없는 마리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얘야,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자, 이 꽃이 뭐다? 꽃은 뭐다? 꽃은 뭐다? 마음이에요. 강 목사는 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 고백한다고 30만 원어치 꽃을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제정신이야 그러죠. 제정신이야 그러죠. 그게 왜냐하면 아멘 이게 지혜시잖아요. 연애 때랑 또 결혼 뭐 10년 제가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도 제 마음을 알아요. 꽃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마르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두세 번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민했겠죠. 내가 예수님한테 진짜 내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어. 근데 어떻게 보여드리지? 나는 음식도 잘 못하는데? 나는 일도 잘 못하는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향유옥화. 고민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비웃을 거야. 누가 여기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뿌려요. 사람들이 나를 식사할 때 몰래 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깨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마르다 언니한테 언니 내가 이거 할까? 그랬으면 미쳤다고 못하게 할 거예요. 너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요. 깨트려서 부어버려요. 주님은 뭐를 보셨다? 그 마음을 보셨다. 주님, 마리아도요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뭐를 표현하고 싶었냐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은 나에게 전부예요. 당신은 내 생명이고 내 전부예요.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 아는데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예수님 제가 바보 같아도 비웃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너무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겠죠. 과거의 두 랩돈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액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전부 마음 이야기예요. 예배는 뭐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한테 전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날 여기 와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주님 어느 날 내 평생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얘야 너의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로 나타나요. 주님은 사랑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좋아하는 광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광대였는데 천시 받던 중세 때 이야기예요. 천시 받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도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이제 수도원으로 오셨는데 그 수도원에서 받아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이 광대 할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뭐를 드리지?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저녁 12시가 되면요 다들 주무시는데 예배당에 와서 광대 옷을 입고 광대 짓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하나님이 수도사들이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났대요.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예배당에서. 무슨 광대 짓을 하고 있냐고. 미쳤냐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무슨 광대 짓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늘에서. 예. 사람은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가고 이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누구까지 사랑해라?
사실 원수까지예요. 물론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사랑에 진짜 별거 없는 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건의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저는 진짜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 아내, 사실은 첫째한테 되게 미안한 게 있어요. 당연히 첫째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요, 참고로 제가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서 불효자일까요? 나름대로 효자일까요? 저 불효자 아니에요. 저 불효자 아닙니다. 제 형제나 제 여동생이나 남동생 위해서도 맨날 울고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맨날 울어요. 어떻게 보면. 저 불효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사랑을 보면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조금.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엄마 사랑하지 않으려고? 너의 아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너는 너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물론 지혜가 필요하세요. 아무나 그렇게 무작정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악인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땅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여기 그런데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긴 한데 단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시죠. 제가 최근에 안 분이에요. 이분 이제 장항준이라고 감독이세요. 이분이 자존감이 너무 높으세요. 제가 사실 자존감이 좀 낮거든요. 이분이,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 킹덤 극작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데 이분이 너무 자존감이 높아요.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나와서 우연히 제가 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냐면, 사람들한테 뭔가를 빌리면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자존심이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한대요. 그 가수 중에 윤종신 씨 집에서, 그 가수 중에 윤종신 씨라고 있어요. 이분 집에서 한 번 놀러 갔는데 3년을 눌러 앉아요. 거기서 그냥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자기는 빌어먹었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진짜 용돈도 줬죠. 그럼 자기가 윤종신 씨 잘 나갈 때 이렇게 출근하면 자기는 하루 종일 그 좋은 오피스텔에서 뒹굴뒹굴, 저녁에 오면 또 그 친구랑 술 마시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무튼 윤종신 씨 옷도 입고, 그러니까 진짜 하루 놀러 갔다가 3년을 버틴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계시겠어요? 못 계시겠어요? 못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해서도요, 자기가 뭐가 부족하면 윤종신 씨한테 전화했대요. 종신아, 나 돈이 좀 필요해. 너 혹시 300만 원 있냐? 실합니다. 근데 항상 윤종신 씨가 뭐 돈 잘 버니까 그래? 맨날 빌려줬대요. 근데 그날은 가만히 있더래요. 야, 너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돈이 없냐?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나 돈 없어. 돈 좀 꺼줘 그랬대요. 진짜로. 자존심 상한 것도 없이. 나 돈 없어. 돈 좀 꺼줘. 없으니까 전화했지. 그러니까 윤정수 씨가 그래? 알았어. 계좌 번호. 저는요, 저 같으면 못해요. 저 같으면 못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럼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럴까? 자존감이 높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얻어먹어도 상관없대요. 자기는. 나는 어디서 왔나 들어봤더니, 어렸을 때, 이분이 막내신데요,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요, 부모님이요, 엄청나게 예뻐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깨달았대요. 이분은 사실은 공부도 못했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는 좀 무능력했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 왜 아빠가 엄마가 날 이렇게 예뻐하지? 아, 나는 귀여워. 이분이요, 자기를요,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뒤져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정말로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대요. 지금은 아내가 먹여 살린대요. 진짜 저 여 작가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 왜? 귀여우니까요. 자기 아내. 근데 보세요. 귀여워 보이세요? 안 귀여워 보이세요? 안 귀엽잖아요. 안 귀엽잖아요. 자기는 귀엽대요. 제가 진짜 귀여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귀여우신가요? 귀여우신가요? 이게 일본 아이예요. 이 남자예요. 엄청 귀엽죠? 보세요. 단 하나의 조건. 그게 뭐냐면, 장 감독님 이분 부모님께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 감독님 부모님께서 이 귀여운 아이랑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누가 더 귀여울까요? 저 감독님이 억만 배는 더 귀여우신 거예요. 이게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요. 그게 이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세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으시대요. 장 감독님 부모님은요. 왜 장 감독님이 그렇게 귀여울까요? 내 자식이니까. 하물며 인간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도 특별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사실 그렇지도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예뻐하신 것 같아요. 잘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자기 아이를, 젖 먹이는 아이를 잊을까?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얘야,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향유옥합을 깨서주시. 너는 내 핏값이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게요, 온통 그런 구절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명한 구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왜요? 날 사랑하신다. 반드시 나를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지 않으세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그 장 감독님은요, 너무 자존감이 높으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로마서 사실은 결론이기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는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그냥 좋으시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중요하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부탁을, 우리가 인간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얘야,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너의 아이들을 나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애쓰는데 그 모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사랑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여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신다?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꽃다발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송이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십자가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선먹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 옥합은요, 하나님의 향유 옥합이 먼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 속 없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예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속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본인 이야기예요. 성경이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느 날 느끼게 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처럼 제 아이를 통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비유예요.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돼.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게 야다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그래서 연인끼리 사랑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 대강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향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손님을 대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자, 생선머리 사랑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십자가 사랑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생선머리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나쁜 놈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 사랑도 100% 사실 모르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한테 제 둘째 아들은요, 생선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봐요. 강 목사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옆에 이렇게 생선머리 같은 사랑을 놓으셨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없으시면 못 사시잖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가족 간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렇지, 어렵지,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너 그러면 건의를 이쁜 짓 안 하면 이뻐하지 않으려고? 아니요, 주님. 나는 너 상관없어, 얘야. 죄를 지으면 네가 힘드니까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이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좀 안 지킨다고, 죄송해요,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네요. 하나님 말씀 좀 안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거 댁에 가셔가지고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향유옥합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너 헌신해. 강요된 헌신은요,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 내 모든 걸 드릴게요. 왜요? 감격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무가 무슨 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고요, 이뻐 보여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뻐 보여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가도요,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며칠 건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집사님들을 뵈면요, 정말 이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이요, 절대 멀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이 사랑이 점점 임하시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그냥 예뻐 보여요. 그러면요, 제가 예언의 은사 받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천하무적이 돼서. 축복을 안 받으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얘야, 너의 눈이 바뀌어야 돼. 조건적으로 하면 네가 죽어. 무조건. 정말 사랑이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왜?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우리 옆에 분, 내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